28번, 누가복음 28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28번, 예수님의 기도와 12제자. 예수님의 기도와 12제자. 제가 제 기억으로는 기도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는 어떤 주제, 여기에 대해서 묵상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기도가 뭔가, 왜 우리한테 기도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여기서 이게 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이것을 보고 우리가 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주님한테 알려달라고, 기도가 뭔가 하는 것들을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로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기도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라 해가지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이 기도가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안식이 깨졌잖아요. 안식이,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속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가 하면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시더라. 이 구속의 역사, 이게 본격적인 구속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요. 하나님이 바로 모든 걸 성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속의 역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는데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실 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없이는 구속의 역사를 스탑해버리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사시대를 보시면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떠났을 때 하나님은 외적한테 가나안 땅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한테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음에 또다시 이게 우상숭배의 길로 가니까 또 외적에 붙였어요. 외적에 붙였을 때 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또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주는 사사들의 시대가 전부 이렇더라고요. 바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어요. 애굽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왕조가 바뀌면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보내주는 거예요. 모든 구속의 역사가요, 다 기도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도 기도더라고요, 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집 있잖아요. 이게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칭하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칭해요.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하고, 이건 물리적인 장소 아닙니까? 물리적인, 우리 그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집이 성전,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성막이나 성전으로 가야만 됐어요. 내가 이곳에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뭘 합니까?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요, 제사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청이 제사함의 요청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너희 죄를 사했다, 없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역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중심이 뭔가 하면은 제사함이구나. 제사함.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구속의 역사가 하늘에서 진행이 된다. 내가 여기 땅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늘에서 이것이 시장이 되어진다. 착수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영으로서 이것이 세상의 성취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비밀한 방법으로. 희한한 거죠, 이게. 그래서 기도의 위력이 엄청나게 큰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 길로 멈춰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길로 멈춰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겠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기도가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성도들의 기도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구나. 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은 역사를 출발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의 나라의 독립국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다 들어간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를 내가 성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육체를 입고 나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취하실 구속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구속의 역사가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성취하실 구속의 역사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내도록 기도를 한 것은 내가 이 잔을 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죽는 거기까지, 그것이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신 거거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지금 남은 요 기간 요것만 제가 잘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요걸 잘 가도록 해달라고. 한쪽에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이시는 여기까지.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숨이 넘어가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 딱 하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육체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인 나한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은 중하고 평신도 나는 경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빨리 발견을 하셔야 돼요. 발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거 알아가지고 기도하도록.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과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가서 제자로 삼아서 또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하는 것이 가장 잘 전파하는 것인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걸만 전파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영으로 계실 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직접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직접 내가 듣고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그것을 딱 전달하는 이게 최고더라고요. 전도를 해보니 이게 최고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최고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죽으라고 외치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을 해서 하게 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개별적인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들 이런 나를 향한 이 개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걸 까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걸 까먹지 말고, 그래서 이 올바른 정통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제가 공부를 할 때에, 이게 논문을 쓸 때 지도교수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뭔가 써가지면, you are in right track. right track이란 올바른 트랙에 서 있다. 아니면 너 out of track이다. 이게 지금 wrong track에 지금 들어가 있다.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거 알려주거든요. 우린 모르니까,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요건 잘 쓰고 있는 것이다. 요건 올바른 트랙이다. 이것처럼 우리도 올바른 트랙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제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요, 큰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사람이 볼 때 막 큰 일 그런 게 아니고 작은 것을 보는 거예요. 작은 것. 이건요, 작은 것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세계는 작은 데 충성하는 것이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이 세계가 큰 걸 막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아듣고 또 성경 말씀 읽어보고 이 작은 것인데 그런데 진짜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 생활 습관, 이 습관, 모이는 거, 이게 기도하는데 막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절대로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였더니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사람이 기본에 어그러져 버리면은요, 큰 걸 덥석덥석 물거든요. 큰 걸 덥석덥석 물 때에 거기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느냐, 마귀의 유혹이 딱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팍 걸려버리면 평생을 고생합니다. 올무에 걸리면은요, 특히 돈의 올무에 걸리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돈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고생한 사람 엄청 봤어요. 잘못하다가 덥석 물어버리거든요. 우리 육체의 정욕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그 돈의 올무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맨날 생각이 돼요. 맨날 생각이.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서 예전에는 은행에서 돈을 안 벌려줬기 때문에 기회를 하셨는데 뛰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뒤에 앉아 있어요. 교회 앞에 앉아 있어요. 그 가면은 그 사람 뒤통수만 보인다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직접 얘기했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직접 말씀하시더라고. 나 걔만 보여. 그 사람만 보여가지고 내가 죽겠더라. 힘들어서. 예, 그래. 그거 빨리 잊으시라고. 빨리 잊으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반 정도 갖고 하는 걸로 이제 해결 본거 가서 그래서 좀 풀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절대요. 여러분 교인 간의 돈 거래 진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완전 금지예요. 아예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그럼 줘버리세요. 이게 그래 빌린 사람은 안 갚아도 돼요. 우리 교회끼리 교인끼리 돈 빌려줬다 그러면 안 갚아도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하세요. 안 갚습니다. 돈 빌려받으면.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제가 해보니까 작은 것들, 작은 거 하나하나,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말하는 거 하나하나, 정말 이거 30번 읽으려면은, 누가 말하든 말 안 하든 계속해서 읽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제가 말씀하는 거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고요. 저 바로 능가해요. 저를 능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학문의 세계는요, 언제나 이게 일반 지도교수를 학생들이요, 젊은 학생들이 능가하게 돼 있어요. 능가해가지고 새로운 이론들 팍팍 내가지고 그냥 바로 뭉개버리는 겁니다. 옛날의 이론들을. 우리 여기 이 영의 세계도 그렇게 능가하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지만은 이 세계는 높낮이가 없고 그냥 모두가 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 이게 기본. 제가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저도 아직 모자라고, 이게.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 그냥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도 오늘 여기 12제자를 선택을 하시면서 기도 딱 하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서 사도라고 이름을 딱 붙여버립니다. 너희들은 사도다. 야, 기도한 다음에 사도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죽어요. 이게 순교예요. 이거 우리 예수님 이거 몰랐겠어요? 순교할 사람들을 지금 나와 같이 죽을 사람들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이게 나랑 같이 죽을 사람들 나와라. 그래 지금 12명이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가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오른쪽에 왼쪽에 앉을 줄 알고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모르고 예수 믿으러 들어왔잖아요. 이게 예수 믿으러 들어왔는데 딱 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일들이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제자들을 불러 가지고 이름을 사도라고 딱 칭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도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괜히 지가 사도라 그래가지고 죽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근데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여러분 이렇게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세계에 이 사도를 부를 때 베드로하고 안드레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난 지금부터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영적인 어부라는 거죠. 영적 어부. 그래서 이 영적 어부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성령이 강림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베드로가 이게 구약 성경이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깨달아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구약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 설교를 하고 이러면서 8,000번에 3,000명이 변화가, 한 번에 5,000명이 변화가 되고 한 번에 3,000명이 변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을 낚아버리는 거죠. 이것을 얘기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을 뭘로 낚았습니까? 성령님이 일단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성경 본래 그래요. 이 성령 세례, 일단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그동안에나 피상적으로 머리로, 혼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니, 그 구약 성경의 깨달음을 그냥 그대로 말한 거예요. 말을 했더니 한 번에 영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장중을 다 전부 다 주관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것만 하는데요. 안에서 여기서 성령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천군 천사들 전부 다 보내셔가지고 다 일하시고요. 다 각자 개별적으로 말씀 들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진짜 희한해요. 저한테 문자가 와요. 제가 오늘 이게 예수님을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그냥 봐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8,000명이,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최고다. 이걸 우리는 just deliver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하면. 입 밖으로 내가지고 전달하면 된다. 그러면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사람을 요와 같은 식으로 말씀으로 낚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이 사람을 낚는 방법이 말씀이다. 묵상의 말씀이, 내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나오라 카라,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건 실상은 전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은 이제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와가지고 다시 말씀을 받으면은 전도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내가 전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이제 데려다 놓는 거죠. 그것도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린 정통으로 가자는 거예요. 정통.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전달하는 정통. 그래서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서 막 능력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막 병고침도 나타나게 되고 온갖 능력들이 여기서 이제 다 함께 나타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을 때 기도로서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 희한한 것이요. 구약시대에도 기도했거든요. 구약시대 기도하는 거는 우리 구원해 달라고, 내 죄를 사해 달라고, 이런 것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신약시대에 딱 와가지고요.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희한한 새로운 기도법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막 그 가운데 있고, 각 사람 위에 이 불꽃이 하나씩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불꽃이 있으면서 각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에요. 거기에 이게 원어는 뭐냐면은요, 이게 글로사라는 거예요. 이게 글로사
글로싸라는, 이 글로싸라는 원어가 이게, 글로싸는 뒤에 나오는 다이알렉투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하고 틀려요, 단어가. 다이알렉투스는 뭐냐면은 각기 자기 나라 방언이에요. 지방 말이죠, 방언. 우리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또 아니면 한국말, 미국말, 그 다음에 이게 일본말. 이게 요런 것도 돼요. 이게 요 성령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글로싸로 말을 하게 돼요. 방언, 스피킹 인 텅. 이게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기도법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살려주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려주는, 그 전에 사람들은요, 살려주는 영이 없어요. 살려주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주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영이 직접 하나님한테 고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글로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피킹 인 텅.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방언을 못해요. 그런데 발음하는 걸 제가 한국말 할 때 발음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방언을 이미 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발음은 혓바닥, 한국말을 할 때도 혓바닥 천장에서부터 밑에 떨어지고 붙고 이럴 때요, 다 발음이 섞여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영이 말하는 것이 막 섞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 할 때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도 다 섞여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게, 타타타타타타, 이런 것들.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냥 가가지고 이미 다 돼갖고 있는데 저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대로 또 따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언에 이미 다 와 있는데 내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해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전에 김복수 내 동생 우리 지금 투병하고 있는 내 동생이 왔었잖아요. 지난번 이 정교인 기도회 때 그것을 그러더라고. 과연 이게 나도 될까? 이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손 넣자마자 바로 그저 자기도 깜짝 놀랄 때는 입이 딱 우리 전체 다 그때 통성으로 기도했잖아요. 자기 입은 딱 다물어졌다는 거예요. 다물고 있는데 누가 다물게 하는지 다물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물고 있었는데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말해봐 하니까 나가 따라 해봐라 그러니까 툭 터지면서 그냥 다라라 원자 가지고 바로 터졌거든요. 이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사정을 나는 잘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 내 사정은 나는 잘 몰라. 내 영은 최고로 잘 알아요. 내 사정을 하나님한테 아뢰는 것이 바로 글로사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방언에는 뭐 귀신 방언도 있다 하던데요. 뭐 불교에서도 방언한다 하고 뭐 한다 그거는 우리들이 할 바가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방언을 뭐 무슨 말 하든 뭘 하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스피킹 인 텅, 혓바닥이 붙었다 떨어졌다 뚜렷하게. 그거는 내 자신이 그것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면은 내가 이성이 알아버리면 나에 대해서 지금 내 영이 이 하나님한테 직접 구하고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도 구하거든요. 이게 하나님한테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예, 그게 내가 모르는 게 좋습니다. 본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해석을 하게 해요. 그게 방언 통변입니다. 필요할 때. 막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해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것을 준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해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했다. 이렇게 두 개 다 기도했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목회자들, 고린도전서 14장을 1000번, 만번, 100번만 읽어보세요.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반드시 하라 그러죠. 그래서 요 기도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바로 같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법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좋고 우리 교회에서는 30분 이상씩 매일같이 방언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언을 했더니 곁길로 안 나가더라고요. 곁길로 안 나가고 올바른 트랙 속에서 계속 가더라고요. 계속 가고 점점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우리들한테. 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저 많은 여종이 막 당신은 막 좋은 말 되게 많이 해줘요. 그 귀신이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귀신도 좋은 말 엄청 많이 합니다. 사도,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십니다. 막 이렇게 막 높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야, 나 귀신아. 사도 바울이 안 돼. 야,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여러분, 딱 겁나는 사람 앞에 가서는 일단 딱 칭찬부터 해요, 이게. 딱 보면, 저거 봐라, 저거. 저거 쏘길라 그러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발각되면은 그놈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따다닥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귀신 쫓아내버리잖아요, 이게. 그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은요, 입 안 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나갑니다, 그게. 안 나갑니다. 딱 말을 했을 때, 저 귀신이 나가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귀신 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하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선포하는 거. 이런 것들도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랬을 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툭 튀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읽을 때 이것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알려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은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것이거든요. 구속의 역사와 바로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 안 하면 가만히 계세요. 내가 기도를 하고 말을 할 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말 안 하면 귀신도 가만히 있어요.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병 아픈 사람 들고 있으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병마야 나가라. 병을 일으키는 귀신아 나가라 말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었어요. 선택했는데 이 이름이 찬란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로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인데 12지파로 시작했어요. 근데 모형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는 율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해서 운영된 나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폐해집니다. 이제 이 나라의 시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로 나타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각자가 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지파로 시작했듯이 여기서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명의 제자가 탈락이 돼요. 가룟 유다. 그랬을 때 그냥 그대로 가지 않고 12명을 채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이기 때문에 이 12지파를 따라서 이 참 하나님의 나라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게 그냥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성령을 받으면서 다 순교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만 빼고 세례 요한한테는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살려둡니다.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배당해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사람들, 마띠아 나중에 보충이 되는데 11명의 사람들을 모두 다 순교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12명의 제자가 뭘 하느냐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실상은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 있잖아요. 성곽이라는 것은 성이 이렇게 쭉 성이 이렇게 산성에 이렇게 성이 있으면은 여기 산성 요거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댕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요 성곽이 있는데 성곽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60m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곽이 60m. 이 성곽에 12개의 기초석이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이 12개의 기초석 요렇게 이 성곽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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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 12개의 기초석의 기초석 위에 12제자의 이름이 여기에 딱 올라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성의 문은 누가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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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있는데 기초석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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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3개, 3개, 3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여기 12지파의 이름. 그래서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을 만들었구나.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예수님까지 진행해 오실 때 만들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의 문이었구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초석을 통해 가지고는 이 기초석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삶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거룩한 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313년까지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다 죽었거든요. 이 밑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기초는 죽음을 통해 가지고 건설한 예루살렘 성이구나. 엄청나게 튼튼한 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죽음의 성. 어마어마한 이 생명이 여기에 서려 가지고 있는 이런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 죽음을 불사하고 사자굴에 뛰어들었었던 이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세운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어느 한 곳에서 예루살렘의 어느 한 곳에 성의 어느 한 곳을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의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이.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을 건설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이게. 그게 나중에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서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게 이 천국인데 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우리들의 삶이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영광이구나. 영광된 삶. 이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이 12제자를 택한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 시간을 좀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이제 병고침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딱 서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한테 관심이 집중해요. 대중 집중 안 합니다. 대중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막 거룩함이 푹푹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좀 있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서 내가 하는 거 너희들이 다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실습시키는 거예요. 병고침에 실습시키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손에, 여기 옷에 무슨 만지기만 하더라도 병이 낫는다는 걸 알고 막 만지려고 난리거든요, 이게. 속에서부터 능력이 나옴이라.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속에서부터는 능력이 나온다. 능력이 솟아난다. 속에서부터 빛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는 속에서부터 살려주는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은 유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솟아난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여기서부터 막 솟아난다. 너희들한테도 그것이 솟아난다. 이거 봐라. 나한테 지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똑같이 할 텐데 다 된다. 이것들 봐라. 직접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12제자들을 딱 택한 다음에 12제자한테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수많은 대중들이 따라다니면서 했지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너희들도 똑같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어쩌다가 들어오셨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 세계에 들어왔는지 모르나 우리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근데 이게 때가 되면은요 괜찮다 이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순교한 제자들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큰 축복이었죠. 이게 주를 위해서 내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내 몸을 줘서 죽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여기 12제자를 선택하지만은 이들은 뭣도 모르고, 날 따라오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는데 그게 결국은 죽는 것이었구나. 육체가 죽는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 오늘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즐거움으로 죽는 세계가 된 거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